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요즘 트롯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트롯을 이끌던 세대는 이제 서서히 자리를 떠납니다. 뭐 태지나 뭐 송대관 이런 분들은 떠나고 차세대 젊은 트롯 가수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트롯 가수들이 나오는데 인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니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가수로서 성공의 조건을 다 거쳤다 해도 스토리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인생의 고난을 뚫고 나와 성공했다는 스토리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더 정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게 해서 트롯 가수로 성공했다 그러면 스토리가 안 되니까 인기를 못 끕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해도요. 가령 어릴 적에 부모님 곁에 있지 않고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 밑에서 살다가 고생 끝에 성공했다 하면요 고난을 이겨내고 가수가 된 스토리가 됩니다. 이처럼 누구에나요 인생에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책으로 자서전을 쓰시라면요 그래도 한 권씩은 세 권은 나오세요. 예, 한 권씩은 뭐 이상은 나올 거. 개인도 뭐 이렇게 나오시니까요. 이러한 고난의 스토리, 인생의 성공의 스토리는요 후세대에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후세대들이 본받을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스토리가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숨기고 싶은 스토리를 가진 그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주님은 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는요 원래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다윗과 솔로몬의 때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하나의 전체적인 나라였었는데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한반도가 완전한 한반도를 이루었던 통일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38도선이 나눠지고 또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남과 북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이처럼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범죄로 남쪽의 남유다와 북쪽의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는데 남쪽의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됩니다. 통치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요 완전히 멸망당하고만. 이러한 것을 보니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좀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갈라져 수많은 싸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독일 나치 치하에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60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을 것으로 역사적인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북쪽은 우상을 섬기고 남쪽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 36년간 정확하게 따지면 35년이라고 하는데 수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독도를요 지도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다른 나라 지도는 이 독도가 표기 안 돼 있는데 그리고 다른 나라 지도에는 일본해라고 표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독도를 표기할 뿐만 아니라 이 곳을 동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해가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이끌어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봇이나 AI 기술이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그에 대한 생산 인플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뭔가를 막 찍어내는 거는요 금방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합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양의 그런 4차 산업시대에 엄청난 양의 물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함이면 군함, 전투기면 전투기. 못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현재 20에서 30%랍니다. 10명 중에 3명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인 선교사입니다. 예, 외국 사람들은 안 가는데 한국인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하고 친한데 북한은요, 이스라엘과 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북한은요, 하나님을 안 믿고요,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적인 이란에게 무기를 수출하고요, 그리고 핵 기술을 넘기려 한다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북한이 누구랑 친합니까? 이란. 이제 이란이랑 친하죠. 중국, 러시아와 친구입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와 함께 이스라엘과 친합니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전투 식량을 보내고 있다 합니다. 무기를 보내는 건 아닌데요. 한때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와 친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그런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폴란드에 무기를요 대거 수출하고 있습니다. 몇 조 원의 K9 자주포에다 K2 전차에다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러시아에다 뭐를 제공하겠어요? 총알을 제공하겠다고 지금 있어요. 총알도 제공하고 재래식 무기도 막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남과 북의 싸움이요, 지금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세력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세력과 믿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럼 푸틴은 교회 안 다닐까요? 예, 푸틴도 러시아 종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생각이 무슨 사상이에요?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 그 생각이 하나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어디하고 친해져야 할까요? 어디하고 친해져야 할까요? 예, 하나님하고 친해지는데 또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과 친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오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친해야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 품으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우상숭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당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그러니까 뭐를 섬긴 거예요? 물질과 돈을요, 하나님처럼 섬긴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입니다. 아유, 왜 사마리아? 네. 그래서 원래요,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땅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가요, 다른 지역으로 다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곳에다 다 채워넣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왔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손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은 순수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혼혈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야,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너희들은 저기 이방 땅에 있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하고 혼혈돼서 낳은 자손이잖아. 그래서 친하게 안 지낸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래서 남유다의 포로들은요, 바벨론에 끌려다가 하나 둘씩 돌아와서 무엇을 건축합니까? 예,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 성전이 다 망가졌으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도요,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섞였잖아. 순수한 신앙에서 벗어났잖아. 피도 섞였잖아.
그러니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야, 우리도 사마리아 어딘가에다 제단을 쌓자. 그래서 제단을 쌓는데 어디다 쌓았어요?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게 됩니다. 사마리아 오경은요, 구약 성경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은요,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이는데, 유대인의 성경과는 다르게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내용을 에다가 거기다 더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1세기 유다 역사가들은요, 그리스 알렉산더 시절에 그리심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모방한 성전을 만들었을 것을 추정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찌되었든요,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신앙이요? 제대로 된 신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 계시다가요,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그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돌아가지고 동쪽으로 돌아갔고요. 거기는 험한 산악지대가 있고요. 그 내리막길도 있고 거기를 돌아가지고 쭉 가서 갈릴리로 가는 길. 그리고 한 가지는 또 가까운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로 딱 질러서 가면요,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빠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험난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요. 상종도 안 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저 사마리아를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할 정도.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보통 제자들은요,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하셨어요. 아마 예수님과 제자는 아침 일찍부터요, 야, 우리 빨리 가자,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고 가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 한낮에 사마리아 한 마을에 도착하셨어요. 그 마을 이름이 뭐예요? 수가성입니다. 수가.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데, 수가에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어요.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물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물 곁에 앉으셨어요. 그때가 6시쯤 되었는데, 로마의 시간으로 6시인데 우리나라 시간이 낮 12시예요. 근데 낮 12시라고 하면요, 그때는요, 거기는 광야 지대가 많고 산악 지역이 많으니까 한참 막 뜨거워요. 이때는 사람들이 안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요, 12시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나 그늘 속으로 피한다고. 그래서요, 우물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몰래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아마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아마 이 우물로 온 것 같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피하시고, 그럼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낮 12시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수가성 우물가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요단으로 건너 돌아가시지도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요. 그것도 뜨거운 낮 시간에, 아무도 없는 낮 시간에. 사람 전도하러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 많을 때 가야죠. 그래서 뜨거운 낮 시간에 가셨습니다. 왜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둘째,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됐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요, 남들 몰래 대낮에 우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과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고 말도 거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7절에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4장 17.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과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더니요, 수가성 여인이 생각하기에 피곤하고 몸도 목이 마르신 분이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내게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우물을 빌어갖고 생수를 줘야 되는데 도리어 생수를 누구한테 주겠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줄 것이다. 주여,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나이까 하면요, 우리 조상 야곱은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을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바로 야곱은요,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이름이 뭐예요? 원래 이름이 야곱. 그랬더니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주님께서 야곱이 파놓은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영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을 어떻게 돼요? 마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마셔요?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요?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요, 다시는 여기에 있는 물 좀 기르지 않게 해주세요. 여인은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간절히 원했고요, 이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시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그래, 내가 줄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샘물 주신다고 해놓고 또 갑자기 샘물은 안 주시고 뭐를 주셨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남편하고 샘물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는 수가성 여인에게 가장 아픈 부분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먹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는요, 무뎌서요,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뭐 누구를 찌르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를 찔러요? 핵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요, 찌르듯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과 생각을 찌르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몬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어요?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 물으셨어요? 자기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부인했던 거 종곡을 찌르십니다. 3번 물으십니다. 주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고 고치시기 위해 그 아픈 몸을 들춰내 주시던 거예요. 왜요? 환부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그죠? 거기를 옷을 찢어가지고 거기에 착 해가지고 거기에 썩은 살을 도려내고 환부를 해야 되잖아요. 아파도요, 그 부분을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요, 종곡을 찌르십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요? 예수께서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주님은요, 그 여인이 정직하게 말했다고 하죠. 주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은요, 사람의 심령을 깨뜨려 보십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랍니다. 어찌 보면요,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일 수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은 5이나 바꾸고 마지막 난조도 다른 여자의 남편을 취한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나 사마리아에서는요, 여자가 남편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다시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근데 남편이 5번 죽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사마리아에는 나이가 한참 많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나 사마리아의 여자가 남편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요, 남자만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뭐예요? 유다나 사마리아의 부도덕한 행태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땅에요, 남편들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많으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일이 팽배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사마리아에는 5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섯 번째 다른 여자의 남편과 함께 달립니다. 당시 여자는 남편이 없으면요, 안정과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5, 60대에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남자를 의지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남자도 그 여인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했고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갈급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인 수가성 우물가에서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평안을 주십니다. 셋째, 사마리아 여인은요, 메시아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을 다만 선지자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여쭈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에는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 하더니, 앞서 말했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그리스도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십니다. 구원이 누구에게서 났다고 했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아니라. 예수님은 동양인이십니까? 서양인이십니까? 동양인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헬라인이십니까? 유대인이십니까? 유대인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유대인을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을 택하사 그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굴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유대인하고 싸우면 됩니까? 안 되겠죠. 이스라엘과 등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요, 말세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과거에는요, 이 영을 뭐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니까 이거 신령, 신령한 건가? 뭐가 신령이야? 그랬는데요, 요즘 번역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번역합니다. 영은요,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바로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헬라어 알레데이아로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는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셨는데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누가 받으세요? 네, 하나님 정성을 다드려서 진실한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게 되는데 이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찾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를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수가성 여인은 누구를 기대하고 계셨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제대로 알지는 못했는데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했고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대했는데, 이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어떤 때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요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 각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돼요? 교회가 돼요. 저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여기 제 마음 가운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전이 있는데, 혼자서는 교회가 안 돼요. 근데 모이면 뭐가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내가 그라 하시니.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헬라어요, 에고 에이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는 뭐냐면요, 야훼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뭐세요? 야훼 하나님. 그런데 이제 그 6세기 신학자가 야훼라는 그 히브리어에다가 모음을 넣었더니 여호와가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훼 하나님. 야훼를 영어로 하면요,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내가 그러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야훼 하나님을 뵙고 엄청난 경외를 했어요. 내가 그러다 하면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모셔드린 그 각각의 성도님들이 모이면 뭐가 돼요? 교회가 돼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서 예배드리면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몇 사람이 모이면 두세 사람, 혼자서 있으면은 내가 그곳에 있다 안 하시고 몇 사람이 모여요? 두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세 사람이 모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계세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여기 오셔서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은요, 메시아이시오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니를 알미라.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습니까? 수가성 여인. 남편 5이 있었고 6번째는 자기 남편도 아닌데 어찌 보면 상처받았을 그런 여인이었을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사람 의지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돈 의지하고 싶으십니까? 수가성 여인처럼요, 남자 의지하고 돈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잠시뿐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수를 지금 마시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거죠. 그리할 때 우리 주님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 뭐를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과 영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 인생이 바뀌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가성 여인을 말미암아 사마리아 전체가 아버지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집안이 변하고 친척이 변하고 형제가 변하고 이 강서구가 변하고 서울 땅이 변하고 너 나아가 북녘 땅이 변하고 전세가 변할 수 있는 주님 천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